요한복음 강의 84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는 것, 하나님의 기적을 본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다는 것,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조건은 오직 하나, 뭐죠? 믿음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느냐? 먼저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자기를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보고 탄식을 하셨어요. 지금까지 수많은 말씀을 하시고 수많은 이적을 보였지만 믿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탄식하셨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지금 냄새가 난다, 죽은 지 나흘이 지났다 라고 말할 때 주님이 그런 말씀했죠. 네가 뭐하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집니다.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말씀을 믿었으면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행함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그 돌을 굴러냈습니다. 또 나사로에게 명합니다. 나오라. 말씀에 순종해서 나옵니다. 우리도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고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신앙하고 말씀 믿고 말씀대로 행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믿기를 잘하는 자냐? 아니면 잘 못 믿는 자냐? 아니면 아예 부정하고 비난하는 자냐? 물론 예수를 믿는 자들은 사람을 잘 믿습니다. 순수하다 보니까 사람의 말에 혹하기도 하고 또 사람의 말을 잘 따라가다 보니 많이 손해도 보고 사기도 당하고 아픔도 겪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님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은 이러한 사람에 대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택하여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게 합니다. 이제 12명의 정탐꾼이 이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을 다 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10명이 이렇게 보고를 하죠. 우리 민수기서 13장 31절 함께 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을 악평을 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을 보았는데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라고 하는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8절 9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12명의 정탐꾼은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를 같이 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보고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부정적으로 말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믿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다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긍정적으로 말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의 복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안경을 끼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보이는 게 달라요. 여러분들이 빨간색 안경을 끼면 빨갛게 보이는 거고요. 파란색 안경을 끼면 파랗게 보입니다. 검정색 안경을 끼면 검정색으로 보이죠.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사람들을 보는 게 다릅니다. 어떤 광경을 똑같이 봐도 사람들에 따라서 다 다르게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볼 때는 그 사람이 숨 쉬는 것조차도 싫다 그러잖아요. 축구 경기가 있었는데 참 잘했어요. 칭찬할 만하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잘 못했다, 부족하다, 슬슬 뛰는 것 같다 라고 또 비난을 해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보고, 이것은 현실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하지 않은 것 같지만 이 말의 결과는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고백을 통해서 그 결과 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멸망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버림을 받아요. 들림을 받고 들림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나누어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 마지막 날에 천국 가고 들림받고 복 받는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나사로의 죽음에서 부활한 사건을 보고도 반응이 달라요.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좀 바른 믿음, 긍정적인 믿음을 갖고 믿음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보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문 45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할게요. 같이 봅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예수께서 하신 일이란 앞의 내용으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죠. 죽은 지 나흘에 대해서 소망이 없는 나사로, 썩은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걸어 나왔잖아요. 그 사건을 보고 지금 그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로하기 위해서 온 많은 사람들 중 많은 사람이 그를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행하심을 보고 믿은 거예요. 물론 이들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한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좀 부족한 믿음이죠. 그들이 믿었던 것은 물론 예수님의 능력에, 예수님이 지금까지는 많은 병자를 고쳤는데 이제는 죽은 자까지도 살리는구나 라고 하는 그 능력을 믿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들의 믿음은 구원에 이르기에는
부족한 믿음이었지만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보고 그래도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믿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보고 믿는 자, 더 나아가 온전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 복받을 자임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부족한 믿음은 예수님께서도 많이 지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근데 따라다니는 목적이 뭘 보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항상 표적을 구해요. 물론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을 보고 믿었는데 거기서 말씀으로 오는 게 아니고 또 다른 표적을 구합니다. 맹인의 눈을 보게 합니다. 또 믿어요. 또 구해요. 중풍병자를 살려주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고 수많은 이적을 행할 때마다 이들이 원하는 건 표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48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을 잘 보면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는 것은 잘못된 믿음이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표적을 보고 기사를 보고 믿음을 가지면 계속해서 요구합니다. 계속해서 봐야 돼요. 뭔가 봐야 돼. 거기다가 보여지지 않으면 이제 그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풍자를 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 함께 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라. 그러니까 헬라인들은 당시에 헬라 문화의 지혜를 열심히 찾았잖아요. 그것처럼 유대인들은 뭘 찾아요? 표적만 보는 거예요. 계속 보여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조차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다른 제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난 봐야 돼. 예수님의 옆구리도 봐야 되고 손가락도 봐야 돼. 그때 주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요한복음 20장 27절 함께 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은 잘못된 믿음이에요. 부족한 믿음입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을 더 기이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전해지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람이 더 먼저입니다. 믿음을 아무리 선포해도 그것보다는 보이는 게 앞서간다는 거예요. 따라서 악한 영은 이걸 잘 알아요. 그러다 보니 성경도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 참 믿음은 말씀을 가지고 믿는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표적과 기사를 악한 자들이 보일 것을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계시록 13장 13절 14절 말씀 볼까요? 같이 봅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이것이 이제 적그리스도의 모습인데 이렇게 나타나서 수많은 이적을 행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 24절 함께 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기서 일어난다는 것은 잠에서 깨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선지자들이 잠에서 깨어납니다. 이제 마지막이니까 우리가 운동선수들도 마지막에는 더 피치를 올리죠. 있는 힘을 다해서 달려가듯 악한 영도 마지막에는 잠에서 깨어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피치를 올립니다. 그래서 행하는 일은 표적과 기사를 보이는 것, 경이로운 일들을 많이 보입니다. 그럼 거기에 미혹을 받게 돼 있어요. 오늘날도 여러분이 유튜브나 인터넷에 보면 참 기적을 행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 행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젊은이가 행하는 일들도 많은데 이게 다 헛된 보이는 거짓된 그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을 돼요. 거기에 빠져들어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마지막 때에 이 미혹을 받지 말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증언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이들은 내가 가짜다, 나 거짓 선지자야, 이렇게 스스로 밝히지 않죠. 자기들이 진짜라 그래요. 진짜 예수의 종이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마태복음 7장 15절 함께 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눈에는 보일 때 천사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악한 영이 있는 가장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양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이들의 속임수에 넘어가면, 보이는 것, 표적과 기사에 넘어가면 멸망을 받을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10절 함께 봅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여러분, 물론 기적은 믿음을 갖게 하는 충분한 동기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간증할 때 기적을 경험한 것을 많이 간증을 해요. 그러나 그 기적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부족한 믿음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예수의 행하신 일을 보고 많이 믿었지만 그 믿음은 조금 부족한 믿음이에요. 이들이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침묵했을 거예요. 저 사람 좋은 사람인데, 이적을 행했던 사람인데, 또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작은 소리나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을 거예요. 여러분, 표적을 보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오면 절대로 믿음을 못 지킵니다. 그러면 참 믿음은 뭐냐? 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암송해 볼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면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말에 미혹되지 말아야 돼요. 눈에 보이는 곳에 미혹받지 말아야 돼요. 특히 마지막 때 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우리가 정말 따라가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 66권만이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고 성경 66권만이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고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시키고 여러분의 육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유일한 능력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말씀만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이심을 믿게 됐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성경에 예수께서 그리스도고 하나님이심을 증언하고 있게 우리가 그것 믿고 영생 얻은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면 돼요. 표적과 기사는 잠시입니다. 이것 따라가면 믿음 못 지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 66권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따라감으로 끝까지 믿음 지켜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람은 믿지 못한 사람이에요. 자기들의 눈에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봤어요. 어떤 사람은 믿었는데 또 어떤 사람은 어떤 반응을 했냐? 46절 말씀 보세요. 같이 봅니다.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예수께서 하신 일은 뭐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거예요.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현장에서 보고 많은 사람이 믿었다 앞절에서 말씀하니까 적은 사람은 안 믿었던 것 같아요. 그걸 믿지 못하고 누구한테 가요?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한테 가서 고자질하는 거예요. 아,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죽은 나사로를 나흘이나 돼서 썩은 냄새 나는 그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냈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린 거예요.
자, 이들은 예수의 행하신 일을 보고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들은 믿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멸망받은 자가 되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지금은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일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적인 사건들, 하신 말씀들 하나하나 믿는 자들이 있고, 이거 복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이것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믿지 못하고 부정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믿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의 결과는 멸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악이 광영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게 되죠. 롯이 그 사실을 알고 자기의 딸들과 정혼한 사이들에게 가서, 야, 하나님이 이 성을 지금 멸하고 심판할 거니까 우리 함께 가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그랬더니 창세기 19장 14절 함께 봅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에이, 거짓말이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거 다 믿지 못해 멸망받을 자들의 모습이죠. 뿐만 아니라 잘 아는 대로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사자가 뒤돌아보지 말고 앞에 있는 성을 향하여 갈 것을 명했어요. 근데 롯의 아내는 이제 반신반의한 거예요. 사실 반신반의도 믿지 못한 거고 똑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창세기 19장 26절 함께 봅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믿어서 출발을 하는데 또 믿지 못하겠는 거예요. 이게 뒤를 돌아봐요. 그래서 성경에도 너희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온전히 믿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뭐예요? 합당하지 못하다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반신반의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나라에 합당할 수가 없어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누구라도 죽임을 당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요.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가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말아요. 우리가 아론의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예배드려라. 그랬더니 이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예배드렸어요. 예배 시간도 자기 마음대로, 예배 방법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렸다가 어떻게 되죠? 레위기서 10장 1절 2절 함께 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죽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범죄할 때 하나님의 참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근데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는 거예요. 우리 안 망해.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셔.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 앞에 있잖아. 절대 하나님이 우리를 못 버려.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멸망을 받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반신반의하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멸망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그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의 행하신 그 일을 보고도 믿지 못했던 자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이들은 예수를 향하여 크게 소리 지른 자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결국 하나님 앞에 다 버림받고 말아.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신반의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해서도 안 되고,
불신해서도 안 됩니다. 이건 멸망의 길이에요. 물론 내가 경험 있고 뭐가 증거가 돼서 말씀을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져야 되고 이 말씀이 들려줘야 돼요.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 앞에 복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죽이는 사람. 본문 47절 말씀. 그러니까 예수의 기적을 듣고 이제 궁의회 회원들이 예수를 죽이는 일을 했는데 부정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박해하고 죽이는 자들이죠. 47절 말씀 함께 봅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랴. 이제 몇 명이 와서 고자질 하잖아요. 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어요. 그랬더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입니다. 공회는 유대의 최고 사법기관인 산헤드린 공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모여서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많은 표적을 행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됐잖아요. 근데 이제 죽은 자까지 살렸다고 하는 이 소문이 퍼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를 다 따를 것이 아니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를 지금까지 지지했던, 우리를 존경했던 사람들이 예수에게 다 마음을 가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48절 보세요. 이제 공회원들이 말하는 겁니다. 함께 봅니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대로 놔두게 되면 그 뜻이죠. 자,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우리는 믿지 않지만 모든 사람은 다 믿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말을 하냐면,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이 말이 거짓말입니다. 보세요. 당시 로마는 자신들이 점령하고 있는 나라에 어느 정도 자치를 허락을 했어요. 그런데 폭동을 일으키면 로마인들이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폭동을 일으킬 것이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평화주의자지 어디 가서 폭동을 일으킨 분이 아니잖아요. 폭동을 일으킬 때 자리를 피하시는 분이지 절대로 싸운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법 중에서 싸우고 분쟁하는 것은 합당한 방법이 아니더라고요. 이거 아닌 것을 그렇게 이들이 말해요. 뿐만 아니라 당시의 유대는 이미 로마의 속국이에요. 로마의 지배 아래 받았던 나라인데 로마가 어떻게 다시 와서 또 차지하게 됩니까? 다시 말하면 이들은 어떻든 자기들의 사일국리를 찾기 위해서 거짓말로 예수를 정죄하고 죽이기 위한 방법을 찾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말을 하고 있을 때 이제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본문 49절 같이 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도다. 여기서 그 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처형하는 해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요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입니다. 6월절 바로 이제 처형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대제사장이 누구냐? 가야바예요. 가야바는 잘 아는 대로 그 전 대사장 안나스의 사위입니다. 기원 후 18년에서 36년, 18년 동안 대제사장의 직책을 수행한 자인데 엄청난 죄를 범했죠.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 일에 동참을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이 가야바가 공회원들이 논의만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냐? 답이 없어요. 사람들은 지금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따라가게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놀라운 말을 가야바가 하게 되는데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그러면 가야바는 뭔가 알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뭐를 알고 있었냐? 50절 말씀을 보세요. 이게 중요한 내용인데 50절, 51절 말씀이 가야바가 한 예언입니다. 50절 같이 봅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당시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할 마음은 있어요. 그러나 백성들의 마음이 예수님께 향하고 있으니까 예수를 죽이는 일에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가야바가 답을 줍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 이것은 예수를 죽이면 나라가 산다 그거예요. 예수를 죽이면 나라가 산다. 이것이 진리인데 이것을 가야바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 죽으면 나라가 살아. 이걸 예언한 거예요. 그런데 물론 가야바가 이 말을 하게 된 동기는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것은 공회원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사형을 결정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가야바가 한 말, 한 사람이 죽어서 누가 살아요? 나라가 산다, 많은 사람이 산다. 여러분, 이 말은 진리입니다. 근데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가야바가 하고 있어요. 그 가야바가 이 진리를 말한 것은 스스로 한 게 아니에요. 배워서 한 게 아닙니다. 51절 말씀 보세요. 같이 봅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말한 게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말한 거예요 지금. 그럼 누가 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야바의 입을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가야바는 의인도 아니에요. 예수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람도 아닙니다. 불신앙하는 자예요. 부정하는 자예요. 죽이려고 한 자예요. 악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꼭 의인들만 사용하지는 않으셨어요. 악한 자들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했던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왕을 사용하잖아요.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 10가지 재앙 내리게 하잖아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는 아수르를 도구로 사용합니다. 남유다를 멸망시킬 때 바벨론을 느부갓네살 왕을 악한 왕이에요. 도구로 사용했어요. 우리가 다니엘서 지금 주일 저녁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그 많은 악한 왕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을 다니엘의 모습을 보고 막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위대함을, 참신이심을 막 말하는 게 악한 자이지만, 믿지 않았지만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가야바가 의인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한 사람이 죽음으로 많은 사람이 죽음. 나라가 살고 많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죽음으로 민족, 유대 민족이 살아난다 그 뜻이죠? 뿐만 아니라 52절 보세요. 같이 봅니다.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하면, 미리 말했다는 것은 앞으로의 될 일을 예언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겁니다.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 물론 당시에는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이방인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하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16절 말씀 함께 봅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거기 우리에 들지,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 이방인들의 택한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들을 모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은다는 것은 결합시키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기계를 조립하기 위해서 모든 부품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아야 돼요. 여러분, 한 기계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도 수많은 기계가 조립된 거 아니에요? 거기서 하나라도 빠지면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작은 부속 하나도 중요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됨에 있어서 하나님의 택한 모든 백성들이 다 모아져야 돼요. 한 사람도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택한 모든 사람을 다 모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한 사람이 희생됨으로 모든 사람이 모아질 것, 이걸 가야바가 예언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작은 부속이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2절 함께 봅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켜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요.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에는 완전함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도 멸망하지 않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에요.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가야바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언을 해요. 한 사람 예수가 죽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택한 모든 백성들이 다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예언을 이루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잖아요. 그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 일에 누가 사용해요? 가야바가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53절 마지막 절 같이 봅니다.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여러분, 가야바는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받아서 하나님의 미래의 일을 예언까지 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받았지만 믿지 않은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예수를 죽이는 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멸망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도 멸망받지만 도리어 예수를 죽이는 자들, 예수를 박해하는 자들도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에 심판받을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공회원들은 주장하였던 악한 영은 오늘도 세상의 권력 잡은 자들을 주관을 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계속해서 박해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요한복음 15장 19절 같이 볼게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자를 미워하는 자들이 있어요. 죽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났듯, 우리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박해를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희생하는 자가 돼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함께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 여러분, 가야바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 예언까지 했지만 예수를 죽이는 일을 함으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세상에서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당연한 겁니다.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복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같은 시간에 같은 말씀을 들어도 믿는 사람이 있고 또 반의하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도리어 부정하고 막 반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결과는 다릅니다. 믿는 사람은 구원받고 믿지 않고 반신반의하고 부정하고 죽이는 자는 멸망받는 거예요. 끝날에 그 결과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 한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는 사람인가? 받아들이는 사람, 아멘 받아들이는 사람인가? 아니면 좀 못 믿는 사람인가? 아니면 부정하고 도리어 반대하는 사람인가? 여러분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보고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도리어 예수를 죽였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복받는 사람은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그대로 믿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성도가 되어서 우리의 끝까지 믿음 지켜서 마지막 날에 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